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본문에 있는 구절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근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1912년 4월 15일에 영국에서 건조된 초호화 여객선, 이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해 근방에서 침몰했습니다. 1,513명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은 그런 참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 배에는 당시 영국에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배삭스를 6만 불이나 되는 그런 배삭스를 주고 초고급 선실을 이용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타이타닉호가 여러분 그렇게 침몰한 원인이 뭐냐면 바로 빙산에 부딪힌 겁니다. 빙산이 이게 왜 무섭냐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그맣게 보이지만은 그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빙산에 부딪히면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기에 부딪혀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작은 것, 이거보다는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것, 이 보이지 않는 이 큰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이 하나님의 성전이 도리어 돈을 강탈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시죠. 숙정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 다 내쫓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자와 상을 둘러엎고 아무나 성전에 다니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런 성전 정화를 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 과감하고 개혁적인 모습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의 유대사의 교권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그 힘의 배경이라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 백을 가지고 그걸 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 권위의 배경, 그 배경, 숨어있는 배경, 그걸 우리가 논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또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그건 알았어요. 이 사람의 권위,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을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하니까 그 유명한 아합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이 사람이 왕궁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병이 들어서 병이 좀 심각해가지고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블레셋의 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아마 그 당시에 그 바알세붑 선지자들이 굉장히 아주 유행을 했던 모양이죠. 아주 용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들으셨단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 이 아시아 왕의 사자에게 가라.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 하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가서 그 말을 하지요.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이 아시아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엘리야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부장, 아주 친해 50부장과 밑에 있는 50명의 병사를 거느린 50부장을 보냅니다. 가서 엘리야를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부장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러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당신을 내려오라고 합니다. 왕이 내려오라고 하니 가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50부장과 50명 다 살라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불에 다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아시아 왕이 또 50부장과 50명의 병사를 보내죠. 이 사람도 와서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선지자여, 왕이 당신을 내려오라고 합니다. 가십시다. 근데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불이 내려서 이 50부장과 50명의 병사를 다 태워 죽입니다. 세 번째 왕이 50부장을 보내요. 근데 이 세 번째 간 50부장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엘리야 앞에 이르러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나의 생명,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귀하게 보소서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려가라. 그를 두려워하면 내려가라. 엘리야가 이 사람을 따라가서 이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불이 내려와서 죽임을 당한 2명의 50부장과 그 부하들은 엘리야 선지자의 권위, 하나님의 선지자의 배경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배경을 보지 못했어요. 아무 힘없는 늙은이, 왕의 명령에 벌벌 떨 것이고 만일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가서 끌고 오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패착이었고 그들의 실수였죠. 그러나 세 번째 간 이 50부장은 엘리야 선지자의 배경, 그 선지자의 뒷배경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고 있다는 것을 그때가 알았기 때문에 알아서 기었죠. 알아서 기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고 왕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소도둑으로 몰려왔어요. 근데 막 계속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소를 훔칠 의사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난 소 안 훔쳤습니다. 그거는 왜 하냐? 예, 제가 길을 가는데 아주 튼튼한 노끈이 하나 있어서 노끈 그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노끈 뒤에 뭐가 있었죠? 소가 달려 있는 거예요. 튼튼한 밧줄 뒤에 소가 있단 말이야. 그 밧줄 끝에 무엇이 있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배경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세상적으로 별로 잘난 것도 없죠.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지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안에 갑니까? 성도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함부로 무시할 수 없고 함부로 우리가 멸시할 수 없고 함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데서 그 배경과 그 배후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 지금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정화하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의로운 한 인간의 열정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의 배경일까요? 아니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던 이 갈릴리 서민들의 울분과 서러움이 예수님의 이런 활동의 배경일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뭐냐? 당신의 배경이 뭐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대묻고 있습니다. 이건 당시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사용하던 방법이죠. 질문법이죠.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이 요한의 세례만 바로 알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해답을 다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활동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참 위대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자로 인정한다면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땅에서 생긴 권위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권세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그분은 하늘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배경에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사내들은 공행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 예수님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예수였지만은 세상은 그분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권위,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 유럽의 아주 유명한 여러분 교회들을 돌아보면요, 예배당에 그림이나 조각들이 참 많아요. 글씨가 별로 없어요. 아마 이제 옛날에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글을 모르는 그런 일반 대중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또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그림이나 조각들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림들 중에 아주 유명한 그림들의 대부분은 말이죠, 뭐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 황제나 또 그 황제의 비, 왕후 이런 사람들이 왕관을 쓰고 관을 쓰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그 예물을 바치는 거,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 절하는 이런 그림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 많아요. 이름 없는 유대 30대 청년이 누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가 바로 하늘을 배경으로 한 분이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 알죠. 로마라는 역사 중에서 로마의 평화 시대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1세기부터 2세기 그 사이에 있었는데요, 이때가 로마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도시가 많이 발달했던 정말 로마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5명의 아주 훌륭한 황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오현제 시대라고 그러는데 5명의 황제가 나타난 것은요, 이 트라이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시작을 했죠.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아니하고,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지 아니하고, 자기의 장군이나 신하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양자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통치를 잘하겠죠. 또 그 다음 왕도 그랬어요. 그래서 5번 그런 사람이 왕이 되고, 마지막이 유명한 명상록을 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죠. 철학자죠. 이 사람 때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까지 5 황제 동안 로마가 번영하고 로마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시대에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엄청난 박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명하고 또 똑똑하고 그렇게 강력한 황제들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박해를 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얼마 있지 아니해서 주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종교의 자를 주는 종교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배경, 복음의 배경, 기독교의 배경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그 힘이 되시고 배경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배경, 복음의 배경, 교회의 배경은 여러분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배경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늘의 배경을 가진 예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가 하늘에 있음을 알진대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광채나는 옷으로 바뀝니다.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죽었던 그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죠.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늘의 배경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가 보내신 사도들의 말인 성경을,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진데 우리가 그분 앞에 뭘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힘을 쓰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 온 것이 분명한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내게 대답하라 했을 때 솔직하게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자, 이봐라.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인정해버리면 그럼 요한이 증거하고 요한이 그렇게 소개하는 예수를 왜 믿지 않느냐, 예수님의 권위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돌을 들어 우리를 칠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난처할 때 쓰는 말 있잖아요. 장기를 하나 생각해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우리 그런 말 잘 쓰죠. 현명한 대답을 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하는 거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 군중들의 눈치는 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군중들의 힘, 이 군중들의 이 파워는, 권세는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는 아주 겁을 내고 아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그렇죠. 한 2주 전입니까? 서울 시내에서 퀴어 축제라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성애자를 축제입니다. 동성애자. 그래서 우리 교계에서도 반대하려고 뭐 여러 가지 또 반대 시위도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자에 대한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사람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표를 의식하는 이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 정치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야 된다, 동성애 결혼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해요. 대권 주자 가운데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의 권위, 사람의 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참 이 권징에 대한 우리 교인들 태도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한다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장례식 할 때 여러분 다 서야 가잖아요. 그죠? 교회 치리에 복종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하면 교회에서 벌을 줍니다. 벌 중에는 견책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근신이라는 벌도 있고, 또 이제 시무정지, 정직, 또 면직, 수찬정지, 출교 이런 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벌은요 전부 다 어떤 것이냐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말로 선포하고 말로 선언하고 말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책벌 받았다고 해서 무슨 벌금을 만 원 낸다든지 이 파출소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벌 앞에서 하늘의 권세와 권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벌벌 떨고 감사함으로 벌을 달게 받는데, 이 보이는 사람의 권세, 사람의 눈치만 보는 사람들은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교회에서 벌 주면 벌 주라,
면직해라. 나는 간다. 또 다른 데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교회의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행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병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벌 받고 당장에 그 다음 주에 그대로도 권사님 잠론 인정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 하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3절 중간에 보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는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중단하시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이요, 복음이요, 진리요, 능력,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말씀이 차단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차단됐다. 빛이 차단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깜깜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무지한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중심되었던 이 유대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철저하게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완전히 성이 해파당하고 성전 해파당하고, 그때부터 1948년도 유대나라가 독립할 때까지 근 2000년 세월을 방황하며 죽고, 어제도 여러분 뉴스나 어디에 보니까 그 독일에서 유대인들 학살할 때, 그죠? 그 경비병 했던 사람 94살인데 그 경비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지금 5년 동안 지적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지 모릅니다. 깜깜했어. 내가 이러지 아니하리라. 깜깜한 거예요. 암흑이 세월. 여러분 어때요? 어두운 사람끼리 부딪히면 어때요? 밤중에는 어때요? 밤중에 무슨 일이 납니까? 여러분, 자, 밤에 예배를 보다 전기불이 딱 꺼졌어요. 캄캄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무슨 소리가 납니까? 쿵쿵 하지. 부딪힌 소리가 나서, 그렇죠? 부딪힌 소리가. 어두우면 부딪혀요. 깜깜한 밤에는 부딪힙니다, 여러분. 역사가 어두워지니까 부딪혔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있겠는데요, 참 유럽 사람들이 문명인들입니다. 문화인들입니다. 정말 집도 도시도 얼마나 이렇게 예술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막 편리한 지역이 아니라 예술적으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문명인,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지성인들이요, 지금부터 100년도 안 된 1914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까지 전쟁을 일으켰는데, 자기들끼리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차 대전 때 여러분 얼마 죽은지 압니까? 유럽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코 뾰족하고 잘생긴 그 유럽 사람들 1000만 명 죽었어요. 2차 대전 때 얼마 죽은지 압니까? 3000만이 죽었어요. 3000만. 그러니까 양 대전에서 5000만이 죽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식인종이 이제 유럽에 왔단 말이에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죠. 야, 사람 어떻게 먹느냐? 이 식인종, 사람 어떻게 먹느냐? 참 나쁘다. 그러니까 그 식인종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유럽 사람 보고. 그래, 우리는 잡아서 먹기도 하는데 넌 잡아서 먹지도 않으면서 왜 죽이냐? 먹지도 않으면 왜 죽이냐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전쟁이 일어나기 한 100~200년 동안 여러분, 유럽 사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거 하나님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안 보는 거예요. 인간의 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 인간 예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인정하는 건 뭐입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두뇌, 인간의 힘. 이게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뭐예요? 내가 이러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그때부터 어두워진 거죠. 어두워지면 뭐예요? 부딪히죠. 어두워지면 싸우죠. 어두워지면 충돌하죠. 그래서 엄청난 비극을 20세기 초반에 유럽 사회가, 전 세계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지. 사람 눈치, 사람의 권위, 그것이 가면 우리가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배경, 그 권위, 그 힘을 보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그의 말을 듣는 거.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는 거. 사람의 권위, 사람의 눈치, 사람의 힘을 의식하면 뭐죠? 더 이상 진리가 비치지 아니하고, 빛이 비치지 아니하고, 깜깜하고 어두워지고, 깜깜하고 어두워지는 결과는 뭐죠? 충돌입니다.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하늘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를, 보이지 않는 권위를 인정하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장로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전능